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앞을 보시면은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전에 어떤 한국의 냉장 회사에서 냉장 창고가 있었는데 냉장 창고가 망가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냉장 창고의 안에서 밖으로 열 수가 없는 그 망가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냉장고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전에 계속해서 차가웠던 기운이 있었긴 했지만은 얼어 죽는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얼어서 죽었더랍니다. 그 정도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과 당혹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오히려 그렇게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싱글 디지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뜨거워지셔서, 비록 바깥 온도는 차갑고 지금 모든 정세와 또 상황들이 녹록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는 한 40분 분량을 했는데 아마 한 10분, 15분 안에 맞춰야지 기도하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한국이 아주 긴박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지난 연초에 핵실험을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인공위성 발사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ICBM 대륙간 탄도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이 들어가는 자리에 사실 이제 핵탄두가 장착이 되면은 미국을 겨냥하는 실험을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김대중 대통령과 또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됐던 그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이 시작되어서 지난 수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개성공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금이 북한의 그러한 핵을 개발하는 일에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시킨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를 듣고 북한 당국에서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40분 안에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시설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물품들을 전혀 씻지 못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행히도 그래도 억류하지 않고 보내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만은 그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이 우주선이 참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 위성을 쏘려고 2번인가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딱 성공하고 나니까 얼마나 참 저도 이렇게 아랫배가 아픈지, 참 우리 한국도 빨리 좋은 일에 써야 될 텐데, 제가 올랜도에 사역을 할 때 가끔 이제 그 올랜도의 데이토나 비치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타이러스빌이라고 있습니다. 그 타이러스빌에 미 우주국 나사 발사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발사가 되게 되면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통제 관제를 하지만 발사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만히 이렇게 동쪽을 저희 살던 사택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뉴스에서 로컬 뉴스에서 발사하는 카운트다운이 나오거든요. 5, 4, 3, 2, 확 하고 올라가는데 한 4, 5초만 지나면은 그 발사체가 이렇게 눈앞에 올라옵니다. 장관입니다. 큰 불덩어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한참 한 5, 6분 이상 올라가다가 조그만 보일랑 말랑하는 점이 됐다가 이게 퍽 하고 한번 터지고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기권 밖에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 발사체가 궤도를 잡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떠한 그 동력이 없이 이 지구를 공전하게 되는데 약 한 90분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면은 한 14번, 14.5번을 지구를 돌게 되고 이제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관제사들이 그 발사체가 원하는 그 지점 지역을 하루에 한 2번씩을 지나가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필요한 사진들을 찍고 정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일들이 참 신기해요. 뭔가가 지구 밖으로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그것도 신기한데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궤도를 잡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하루에 14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일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보다 더 신비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애니멀 채널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개미들이 서로 이렇게 초음파로 교신을 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그 일들을 분업을 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개미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대박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하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기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일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 요소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 일단 임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이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주선을 쏘아서 지구 밖으로 날려보내고 작년 7월 달인가요? 그 왜 우주선 하나가 발사체가 한 8, 9년 전에 쏘아졌는데, 뉴 호라이즌호라고 하는 나사에서 쏜 우주선이 작년 7월 중순경에 명왕성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그 명왕성은 제일 끝에, 이 태양계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별 아닙니까? 거리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거리죠. 수, 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이니까요. 근데 이 명왕성 궤도 도는 게 태양계에서는 약간 다른 별들하고 궤도나 속도가 맞지 않아서 요새는 이제 태양계 별에서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3,600 미터 정도 되는 얼음산을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 나사나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지구 밖에 다른 외계에서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이러한데 물이 있고 물에 흔적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3,600m가 되는 얼음산을 찍었다고 그렇게 사진을 전송해 왔다는데, 그 사진을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얼음산인지 그냥 산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데 자기들 눈에는 얼음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이 일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참 여러 가지 경이로운데,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제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밋밋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적도 없고요, 참 그럴 때가 부러워요. 다른 기적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그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을 매일 매 순간 마음껏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와 계속 통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교정시키며 나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거룩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간구하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창조의 이 역사로 회복되는 것은 거룩한 소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우리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하게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소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울레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텔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울레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 뜻, 불가변적 뜻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허용적 뜻이라고도 얘기하고 가변적 뜻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곧바로 하신 기도가 뭐냐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은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변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이것이 만약에 변질된다고 하면은, 변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혹은 한 어떤 집단이라든지 국가가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고 또 청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그 대안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저들에게 보내셔서 그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를 못하고 결국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이 먼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유대인들까지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텔레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가변적 허용적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때에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몰아가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간증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하웨이를 막 이제 가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곧 거의 다 도달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 위에서 기도하라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남편의 얼굴이 싹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얼마 동안 하고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지금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큰 사고에서 차는 토탈돼서 전파가 됐는데 이분은 그냥 찰과상만 있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왔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오늘 당장 퇴원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시간을 보니까 아까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고 그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갈 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강한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얼굴이 지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모르지만은 열심히 한동안 기도하고서 다시 왔는데 그 순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간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첫째 기도할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 이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쓸 수가 있죠. 곁에라고 하는 얘기고 클레이토라고 하는 것은 뭐 위로, 상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온 걸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시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옆에서 도우시는데 기본적으로 뭘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모두 다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는 블레와 텔레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의 동기가 순수한가, 그러니까 pure motivation이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동기가 순수한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손에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안 믿는, 심지어는 사람들 집에도 서재, 책꽂이에 한 권쯤은 꼽혀 있는 게 성경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대성해서 오늘 우리가 손에 들어오게 한 것이지만은, 이 성경은 모든 내용의 응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할 때에 그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심령, 영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하나님께로 조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그 육신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도 거룩한 생각을 갖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시편 20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그 구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타오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읽어드린 말씀인데, 이 아이타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에로타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자기의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에로타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기도를 체근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도가 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면서 잠깐 한 10분 15분 되겠지만은요,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